1장 말라기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호와의 나라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럽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거느리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오느니라. 너희가 이것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도 많이 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아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문제는 정직하지 않은데 성실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부당한 걸 취하는 성실한 사람들,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사기를 쳐서 먹고 사는 분들이 이런 분들 중에는 또 먹는 것으로 이 장난을 치는 분들이 계세요. 장난이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 참 좋겠지만 장난이 아닌 경우가 많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 먹는 것은 또 이제 건강과 이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먹는 것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붕괴합니다. 게다가 뭐 어린 아이들이 먹는 것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 사기를 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를 내죠. 그런데 이런 그 그릇된 행위, 먹는 것으로 거짓을 행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바로 발각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많아요. 그냥 뭐 나라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막 중국처럼 대놓고 고무로 계란을 만든다 막 이러면 이제 바로 이제 밝혀지긴 하겠지만 그냥 성분을 조금 조작한다거나 원산지 티 안 나게 이렇게 티 안 나는 것들을 조작하면 사실 일반인들은 그것을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걸리는 경우들이 있죠. 한 단백질 보충제 회사가 있었습니다. 단백질 가루죠. 그 가루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단백질 보충제 함량을 속여서 판매한 거예요. 단백질은 만약에 뭐 100g 1kg? 1kg에 뭐 2만 원이다 하면은 탄수화물 가루는 뭐 1kg에 2,000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탄수화물을 대량 섞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육안으로는 잘 몰라요. 맛을 봐도 얘 뭐 진짜 막 예민한 사람들 아니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그렇게 판매를 해서 많은 수익을 거뒀는데 마침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 소속이었던 경찰이 그 보충제를 구해서 먹었고 먹다 보니까 이게 근육은 안 늘고 살만 쪄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국가수에 성분을 의뢰하면서 꼬리가 잡히게 된 사건이 2016년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짓을 행할 때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그 일의 전문가는 속일 수 없어요. 그 경찰은 뭐 전문가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평소에 단백질 보충제를 좀 접했을 거고 또 국가수에 의뢰하는 게 사실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아무래도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쉽게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범죄가 이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보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을 행한다면 어떨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더라도 심지어 뭐 겉도 대충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뭐 그렇게 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그런 거짓된 행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어떤 영적인 민감함, 인지 능력 이런 게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면서 알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기만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지식적으로 이제 들은 사람들,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119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아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여러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9문 질문은 제4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저번 주에 1번과 2번 앞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제4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는 모든 것, 그리고 이 의무들을 하기는 하는데 부주의하고 태만하게 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요구하는 의무들을 이행하는 게 당연히 금지하는 거겠죠. 이게 약간 좀 하여튼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살펴볼 건데 우리 2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의무들을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하면서 그것들의 실증을 느끼는 모든 것이며, 네, 이제 부주의하고 태만까지 이제 저번 주에 했고 오늘은 무익하게 이행하는 것과 실증을 느끼는 것을 살펴볼 텐데, 먼저 좀 순서를 바꿔서 실증부터 살펴보면 실증에 대한 국어사전의 뜻은 싫은 생각이나 느낌, 그런 반응을 가리킵니다. 반갑게 여기지 않는 것,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을 의미에 해당되는 말씀은 이제 아모스 말씀인데 아모스 8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모스 이제 소선지서이고 아모스 선지자죠. 아모스 선지자는 특이하게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그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아합 왕 때보다 더 강성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소위 잘 나갈 때예요. 그런데 그 잘 나감, 그 강성함은 하나님을 떠난 강성함이었습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요. 부패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중에 일부인데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삭, 초하루죠. 그날의 첫날입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 초하루가 언제 지나서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까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소하루든 안식일이든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얼른 이제 사람들이 그날이 빨리 지나가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초하루 안식일은 하루예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고 이제 초하루는 한 달에 하루인데 그런데 세상 그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많이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하루가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마음들이 참 보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내 일상을 멈추고 주일에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사실 그 하루도 온종일 드리는 것도 아니죠.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어떻게든 늦게 오려고 하고 어떻게든 일찍 오려고 하는 또 막 몇 분 초과된다. 내 예수보다 초과된다. 막 마음속에 막 불이 막 이제 타오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는 뭐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그 본인이 깨달으면 사실 그렇게 있지는 않겠죠.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서로 본을 보이고 말해주는 것이 좋은데 그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져 있으면 말을 하면 더 이제 튀어나갈 것 같고 참 어렵습니다.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신 시간을 구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불편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뭐 실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대놓고 하나님 앞에 싫은 티를 팍팍 내는데 그렇잖아요. 가족 모임 한다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모였는데 힘들게 또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뭐 자식들이 앉아가지고 막 시은지 팍팍 내면서 앉아 있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 뭐 이 밥상을 엎어 말아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마음이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길 것 같은데 또 온유하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이 이제 또 들죠. 뭐 없진 않아도 속상하죠. 많이 서운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래도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정죄하기에는 또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일 것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정말 지혜와 사랑으로 권면하며 기다려야겠죠. 다음은 무익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무익은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꼬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내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기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1세기가 지났지만 딱히 뭐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가는 시기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소선지서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다 하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지라고 말하면서 코웃음을 치고 하면서 훔친 물건과 적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누구한테 가져왔죠?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이라고 가져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그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가르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전해졌지만 그 율법을 안 지키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 말라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에도 점점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시대. 그것을 안 지켜서 이미 나라가 망했고 나라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이 흐릿해지는. 근데 좀 상황이 어렵기는 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붙잡아야 했는데 그것이 흐릿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봉헌물을 가져오면서 번거롭다고 궁시렁거리고 심지어는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냥 어린 아이라도 아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히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가져가서 태울 거니까 좀 덜 좋은 거 가져가고 싶어하는 마음, 인간적으로는 뭐 이해는 됩니다만 마귀는 우리의 약간 그런 마음을 건들죠.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고 가장 좋은 것을 가져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갖다 팔았을 때 가장 가치 있게 팔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했어요. 물론 참 그 제사라는 것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가자마자 죽이고 각을 떠서 뿌리고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냥 어차피 태울 건데 시장에 내놓아도 별 가치 없는 거 안 팔리는 거 이것도 손은 소니까 뭐 양은 양이니까 이런 거를 바치면 뭐 서로 좋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재물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모습에만 집중하니까 이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앞에 그 아까운 마음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드려봤자 그냥 드리기는 드리는데 뭐 그런 아까운 마음으로 그냥 쓸모없는 것들을 드려봤자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리 드려도 드리는 사람에게 유익되는 게 없는 거죠. 오히려 뭐 화를 입게 됩니다. 물론 일부러 고의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화를 입지만 드리지 않는 것, 쓸모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좋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좋은 것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으로서 그 자체로 죄되는 일을 행함으로써. 네, 게으름과 그 자체로 죄되는 일입니다. 그럼 먼저 게으름은 뭘까? 게으름은 나태함이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너무나 익숙한 버릇인데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음에도
천천히 하는 게 이게 또 여유를 가지는 것과 다른 느낌이죠. 분명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제 지체하는 것을 이제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게으름으로 행한다, 게으름으로 대처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참 이게 지치고 힘들면 특히나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듯이 이제 그 심적인 에너지가 이제 고갈이 되면 이게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어떤 동력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싸워야 합니다. 내가 왜 그 게으름이라면 내가 왜 게으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심적으로 탈진한 상태가 되었다, 심적으로 고갈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왜 고갈이 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고갈이 되었으니까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라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참 고갈이 되어버리면 그런 사고 자체도 사실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갈도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고갈도 배고픔에 계속 허기가 져요. 나는 배고프니까 뭐 만들어 먹을 수 없어. 나는 뭐 먹을 힘도 없어라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참 그렇게 참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근데 진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고 먹을 힘이 없으면 뭐 생라면이라도 먹든지 생라면이 없으면 뭐 정한되면 112라도 전화해서 먹을 거라도 갖다 주라고 좀 하든지 사실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근데 뭐 일단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살려면 그냥 게으름의 상태에 어떤 영적인 탈진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소리라도 쳐야죠. 소리칠 힘도 없으면 그냥 신음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게 뭐 그냥 하나님 그런 거 다 생각 못해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죠. 이러한 게으름과 또는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것 모두 사계명에서 금지하는 것들인데 에스겔 23장 38절부터 42절까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을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람들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허니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통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이제 이 단락의 소제목을 보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여인이고 오홀리바는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여인의 이름이에요. 즉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한 경고의 말씀인 거죠. 37절에 보면 그녀들이 행음하고 피를 묻혔으며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 합니다. 행음, 간음을 행한 건데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과 혼인 관계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했어요. 그러나 우상을 사랑했죠. 하나님과 혼인 관계에 있으면서 다른 신을 사랑한 겁니다. 간음을 행한 거예요. 심지어 그 간음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들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 모든 우상 숭배가 그러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우상 숭배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그냥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것과 사실은 다름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게 태우느냐, 마지막 날에 영원한 물에 떨어지게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대놓고 특히나 믿는 분들 중에 자녀들을 우상에게 믿어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참 또 어쩌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순간순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럴 때는 좀 밀고 당겨야 되는 거지 아니면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거지 참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우리가 당연히 때로는 지도도 하고 훈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써야겠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를 덮기를, 정말 그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기를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 보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메모지에 있는 본문 38절부터 보면 이 외에도 그들이 행한 것이 있는데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혔고 내 안식을 범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에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보면은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이 드린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런 어떤 회개나 뭐 정결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 상 그대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버린 거죠. 여기 가서도 섬기고 여기 가서 섬기는 마치 이제 다다익선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겁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 있죠. 때로는 그뭐 이제 막 급할 때 막 온갖 신들 다 찾는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신 저 도와줘 막 이렇게 이제 이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는 갑니다. 급하니까 뭐가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아무나 걸려라 이러고 이제 금으로 던지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돼요. 다다익선은 이제 여기서 쓰는 그런 여기에 심으면 안 되는 가치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타조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했어요. 특히나 안식이라는 멀리 가면 안 되죠. 거룩히 구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면서 거처에 머물면서 하나님만을 찾아 했습니다. 멀리 가는 것도 금지되어 그때에 먼 곳에 사람을 보내 또 사람을 불러다가 그들을 위해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두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엉뚱하게 쏟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에게 엉뚱한 존재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꾸미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앞에 상을 차리고 하나님의 향과 기름을 구해 놓았다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까지 이제 빼다가 이제 다른 데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 다른 국가를 의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나 물론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42절에 편히 짓거리고 즐겼다 합니다. 광야에서 거렁뱅이로 살고 있는 잡류와 술 취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팔찌를 끼우는 거예요. 폐물을 끼우고 아름다운 간을 그 위에 씌웁니다. 하나님께 씌워야 될 그 면류관을 우리의 왕관을 그런 거짓부렁들한테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참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어떤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저번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고백을 찾지 않고 이제 겉모습만 쫓아가다 보면 헛된 것을 붙잡게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모습을 흉내낼 수 있죠. 신앙의 초창기 때는. 그런데 이제 날이 지나도 계속 그냥 흉내만 내고 있으면 그 안에는 헛된 것만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새벽인가요? 헛된 믿음을 가지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나 필요한 거 먼저 다 쓰고 남는 거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남는 시간 드리는 건 아니고 남는 물질 드리는 거 아니고 남는 내 은사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어떤 그 이야기가 있었죠. 교회에 중고 물품 가지고 오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새 제품 드려야지 왜 중고 물품 드리냐 그런 이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 가르침은 그만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내 삶 다 준 건데 그 중에 가장 깨끗한 중고를 드리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새 제품만 받으실 건 아니니까. 그런데 확실히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집에는 다 새 제품인데 하나님께 드린 교회든 또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거는 이렇게 내 집에서 새 거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 그건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다 죄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분명히 좀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어떻습니까라고 하지만 근데 그 중심이 과연 어떤 중심일까? 나는 새거 이제 하나님의 것은 중심을 보시니까 좀 이게 허름한 거. 우리 좀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얼마의 뭐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서비스업자가 아니시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세상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세상으로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죠. 가장 좋은 마음 드리고 좋은 시간을 드리고 좋은 마음과 좋은 정성을 드리고 또 물질 저번 주 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뭐 저번에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 10의 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정신없이 모든 거 다 갖다 바칠까봐 아니다 10의 1만 가져와라 이렇게 하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뭐 저는 그런 설교 좀 뭐 적용을 내용을 들었었는데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기쁨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0의 1이 작진 않죠. 큽니다. 10의 1도 크고 우리가 주일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 결코 뭐 하찮은 시간들이 아니죠. 다른 것에 쓰면 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시간들인데 그러나 그 시간들이든 물질이든 또 부서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기쁨으로 드리고 그 안에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천국에서는 그 기쁨을 정말 온전하게 누리게 될 텐데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고 또 준비하고 또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9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질문은 제4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에 대한 답은 이 4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을 무익하게 이행하면서 그것의 실증을 느끼는 것들과 또 그것을 게으름으로 행하고 그 자체로 죄되는 일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서 금지되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데 다 이유가 있죠. 거룩히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진실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또 우리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시는 거죠.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며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며 또 능력과 헌신을 들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또 교육하고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이 반복될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게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일도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도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 아니 모든 순간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버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일주일의 중간 아버지 일상을 마치고 일과를 마친 이 저녁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드리지 않는 이들과 비교하면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이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게 하사 또 남겨진 이제 일주일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살아갈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쁨으로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보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행동과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들과 또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삶의 표정들과 말 한마디 한마디 아버지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시간이 날 때마다 개인의 시간을 갖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향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삶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자리 수요일 저녁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피곤하고 힘든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과 구원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신앙의 고백이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답게 더 튼튼하게 더 날카롭게 세워져서 삶의 열매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잠자리도 평안한 밤과 회복의 시간 있게 하시며 남은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환경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